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 후서를 바울이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서의 편지를 통해 그들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오해가 끊이지 않았고, 그래서 학자들의 어떤 견해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에 후서를 기록하기까지 1년의 시간이 채 되지 않은 채 이 편지를 또다시 보냈어요. 그러니 아마도 전해오는 그 소식이 여전히 문제가 있다 함을 들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데 크게는 세 가지의 이유로 쓰게 됩니다. 첫째는 더 심해진 박해 때문이고, 그 박해를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날이 임했다는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는 거짓 가르침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서서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날이 그저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날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이 편지를 쓰게 되어졌고, 또 그런 가운데 규모 없이 사는 게으른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오해로 인해 현실 도피적인 경향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시면 다 끝날 텐데, 그러니 자기들의 그런 일들을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언급했던 것과 똑같죠. 이 세 사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했다. 그래서 앞서서 가장 먼저 보낸 걸 우리는 그냥 쉽게 전서라고 부르고, 이렇게 다시 보낸 이 두 번째 편지를 후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며 첫 인사에 이렇게 축도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편지해요.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훈과 책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만, 항상 그의 기본 마음은 사랑과 축복의 마음이 늘 깔려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사랑과 축복의 마음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안 돼요. 교훈과 책망의 말들이 오히려 덧날 수밖에 없어요. 철저히 그 어떤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래서 모든 서신서의 또 앞에는 축복에 이어서 바울이 늘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걸 밝히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과 축복과 하나님께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바울 안에는 늘 있었고, 그러므로 이런 편지와 서신서들을 기록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었어요. 항상 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었고, 그들의 사랑이 풍성했고, 심지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이들이 견디고 있음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거죠. 바울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과 인내로 견디어내는 것을
너무 자랑스러웠고 그래서 자랑하고 있었어요. 여러 교회에 저들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박해와 환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환난과 박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일이든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게 아니라 그랬죠. 삶의 문제를 해석할 힘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이게 왜 찾아왔는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여겨지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으면 견딜 수 있죠.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세요. 고통스럽게 훈련하고 해요. 그런데 왜 훈련해요? 그 훈련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가치한, 무의미한 고통스러움이라면 괴로움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최종 승리를 얻기 위해, 면류관을 얻기 위해, 금메달을 따기 위해 그런 고통을 참아내는 거죠. 그 끝에는 승리의 면류관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그 운동하는 걸 보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참고 한계 더를 외치며, 나보다 땀을 더 흘린 자가 있으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고통과 괴로움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 찾아온 박해나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으면 감당할 수 있어요. 믿음과 인내로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박해와 환난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말하고 있죠.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영수증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받은 것은 결국에는 어떤 결과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6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때가 올 것이고, 그 심판의 때에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을 당하게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 받은 환난으로 인해 안식을 갚으신다. 안식을 받게 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에 양면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심판의 양면성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돼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 환난과 박해를 주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멸망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환난을 받은 자들,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어낸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공의롭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구원의 심판이 그들에게도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 우리가 환난과 박해를 받은 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환난 받은 자, 박해 받은 자, 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서 이제 구원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강조되는 게 뭐예요? 7절에 그래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하나님의 공의가 강조되는 거예요. 5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게 우리에게는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날이 있고, 그 공의 앞에 우리는 안식과 구원을 받을 자라는 표가 바로 우리의 환난과 박해예요.
예수님께서도 환난과 박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러므로 그 구원의 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 환난과 박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박해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 거룩하게 살면 악한 세상 속에 우리의 이 거룩함은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때 우리에게 환난과 박해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죄인이 되어 낮아지고 죽어지고 그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으로 행하고 불의로 행하고 악하게 행해서 당하는 박해와 환난은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환난과 박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음란을 버리고 그들이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다 보니 당하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이들이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때가 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킴으로써 우리를 뭐 하세요? 연단하시고 정말 정금과 같이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정말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합당한 자, 어울리는 자, 바로 고난과 박해 가운데도 믿음으로 견디어낸 자들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바울은 그들이 당하는 박해와 환난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7절에 하나님의 공의시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환난과 박해 믿음으로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바로 나타나실 때가 언제예요? 재림의 때고 심판의 때죠. 이때에 그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고,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형벌을 내리시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박해 가운데 견디어낸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한 증거, 복음이 너희에게 믿어졌고, 그러니 놀랍게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환난과 그 박해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그 영광의 날이 오기 때문에 박해 가운데, 더 심해진 환난과 그 박해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잘 견디어내라는 거죠. 지금까지 잘 견디었고 앞으로도 잘 견디어내라.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힘든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홀로 된 그 마음이 가장 힘들어요. 그러나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너희를 기도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 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고 너희도 영광 받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환난과 박해는 영광의 표예요. 이제 장차 누릴 영광의 증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더욱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연단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서두부터 그들을,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정말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박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그 잘못을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당하는 고난, 말씀대로 사는데도 당하는 고난,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도 찾아오는 고난, 그게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믿음을 붙잡고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왜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 여전한지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우리가 시험도 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주여 우리가 더욱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열매 맺어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며 우리도 영광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서 우리도 함께 영광을 누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